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빨리빨리 저기 말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세요. 이번 단락은 세상의 의와 율법의 의, 종교인들의 의와 세상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지금 대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의 의만도 무다다라는 걸 지금 읽었죠.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인이고 총독입니다. 또 빌라도의 부인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율법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당해서 맹신하고 있는, 사람의 교훈에 맹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들의 양심은 어떻고 그들의 마음, 인간 됨됨이는 어떤가? 로마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불신자입니다. 로마 총독의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불신자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나 로마 총독의 부인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죠.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고 꿈 얘기를 해주니까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가 옳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어가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난 무지하다, 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하다 더 낫게 된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욕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신의 양심과 신의 인격에 연합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하면 자기네들의 종교를 우월시해야 되고 저 사람을 낮춰서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자기네들이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짓거리를 해서 의인 중의 의인이 예수를 불법한 재판으로 죽이게 만들려니까 선동을 하는 일들을 했고, 그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니까 따라서 군중심리로 그를 못 박아야 죽여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습니다, 죽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재판장인 빌라도가 그런 위치였다면 아무리 많은 군중이, 많은 무리들이 불의를 집행하라고 요구를 해도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런데 빌라도는 세상적인 권세자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자기 권자를 지킬 수 있으니까 같이 그들과 똑같이 불의한 재판을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온 이제 말씀에 보면 의인을 불의한 자들이 도리어 희롱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나온 유대교인들이나 빌라도나 빌라도의 군대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일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면은 유대인과 같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사람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불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신앙 양심을
헌신짝 뿌리듯 딱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함령에 대해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현상적으로 볼 때 너무도 미말에 처한 형편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너무도 납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진 예수님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들인 타락한 인간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그분이 손에 갈대를 쥐어줬다가 그 갈대를 빼앗아 그분이 머리를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잣대다, 잣대. 이것 보고 이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기준, 잣대다, 이거 척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신의 양심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캐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예요. 잣대다, 척도를 하는 총량 잣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의 나름의 잣대가 다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잣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넌 틀렸단 말이야. 자기 저를 가지고 남 딱 달아보고 당신 몸무게 이거밖에 안 나가? 이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의를 재보고 달아봤다. 이것이 로마 군병의 모습이 아니고 빌라도나 빌라도의 처의 모습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모습인데, 인류 가운데에는 이처럼 이방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우주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모임에 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다 속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를 경영하실 때 그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그분의 영을 말하는 건데, 신의 눈은 한 번에 우주를 다 보고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 양심, 인간 됨됨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이런 것을 한 번에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능한 눈을 가지고 계셔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시간 기도 말씀을 할 때 이 생각이 나서, 온 우주를 한꺼번에 다 한눈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인간들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다. 사람의 됨됨이를 다뤄보시고 그 사람이 마음 씀씀이와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한지를 다 다뤄보시는 분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조울과 하나님의 잣대에 달리고 총량을 받을 때 주님께서 됐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각자 스스로의 양심에서 자신의 영으로 검증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32절부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유달락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평상시에 아침에 오늘 읽고 나갈 그 부분은 집에서 꼭 새벽에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읽고 나오세요. 난 집에서 이거 2번 읽었는데 여기 와서 또 1번 읽었어요. 평상시에 내가 이걸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바쁜데, 바쁘면 5시에 일어나면, 그래도 시간이 바쁘면 4시 반에 일어나세요. 30분이면 충분히 읽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2번 나왔습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한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만일 꼭 그렇게 말하죠. 마귀의 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현상적으로 눈앞에 봐도 안 믿는 거죠. 보면 사실은 나 같아도 아마 더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도 막 빛가번쩍한 모습으로 와서 그런 말하면 좀 어떻게 좀 신뢰가 갈라는지 모르는데, 워낙에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시달킴을 당하고 한숨도 안 재우고 나서 지금 새벽 시간에 재판을 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이건 지나가는 자들의 현술이었죠. 2번째도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 또 1번 해봤죠. 또 1번 나왔죠. 그건 누가 한 소리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나가던 자들처럼 똑같이, 장로들까지 똑같이 그 소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아주,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2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믿음이라는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무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죠? 육체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죠.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육체로는 지금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런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그럼 그걸 보고서는 난 믿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육체 구원을 믿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림받는 것을 영생을 위하여 살아났다 그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육체로는 살고 영은 죽은 상태로 그냥 있어도 문제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이제 김영구 형제가 오늘 못 나왔네. 일이 있어서 아마 직장에 나간 것 같으구만.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과 인간에게서 발언되어서 나오는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감각시켜 가지고 빛을 탁 투과하게 하므로 그 말이 맞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 말이 맞네 하고 빛이 탁 임하면 그때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빛을 비춰서 죽었던 영을 살려놓는다. 그러면은 바뜻하고 깨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확신하는 믿음이 위로부터 딱 부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진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 전파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복음을 맡은 자면 친구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런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영들을 다 깨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로 다시 나아지면 빛 가운데서 자꾸 자라다 보면 그 사람도 완전한 충만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이 다 있게 마련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믿음이라는 게 육체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슨 물질계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그렇구만 하고 이렇게 신봉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니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에서는 십자가를 메고 나오셨지만 중간 지점에서는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로마 군병들은 총독의 명령을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잘 걸어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는 안 했겠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시달침 당하고, 건데다가 십자가를 딱 짊어져 놓으니까 조금 이렇게 피쩍피쩍 하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있으니까 딱 잡아 네가 지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빈몸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줬다 이제 이 말인데, 여기 나오는 이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연안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곳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의하면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루포. 그런 거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말인 건데, 인생의 짐 다 벗어놓기를 원하죠. 그걸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짐이 무겁죠.
어머님은 어머니라는 짐이 무겁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십자가와 내가 이렇게 그냥 결탁되어 있으면 벗을 수도 없고, 내가 벗고 싶다고 해도 군병들이 강제로 와서 또 짊어지게 만들고 또 짊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은 포상이다 이거예요. 인생사라는 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숨이 혈과 육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것은 벗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나무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불평이 많으면 방법이 또 있어. 이제 저 신주 무거워요. 신주라는 거 굉장히 무거운 거인데, 신주로 만드는 거 아주 튼튼한 거 갖다가 딱 갖다 올려놓고 이거 지구가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는 삐작삐작 감싸 이제 가. 나무 멍에 몇을 올려놔두면은 앙갈앙갈해가면서 안 갈라고 버티지만, 좋아 그럼 벗어.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무거운 거 갖다 탁 올려놓고 나서 후려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구원의 길이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것을 여기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45절부터 더 한 달락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시어 달게 되어 마시게 하면,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유언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닫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레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이 단락도 요약을 간략하게 우리 형제님들이 좀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그 전달락에 40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41절에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기독교계가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구원 얘기예요. 지금 구원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3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다음에 이번 단락에 와서도 49절에 나왔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당신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고요? 다 그렇게 말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재물 갖다 다 중한테 바쳐가면서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다 구원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럼
내가 이것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좀. 구원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구원하고, 우리는 아주 예배당에 나오면서부터 구원받으라는 소리, 구원이라는 소리 아주 귀가 딱지지드락 지금 들었는데, 귀 딱지 다 쳤죠?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계속 구원 그러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자가 된다. 해방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참 만족과 완전한 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비상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기를 바래요. 그걸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 말은 주관적으로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는 나의 육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내가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내가 오리라 한 그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그냥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메시아로 왔다면 전화 구원 받아보래지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들의 구원관은 뭐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의 구원관은 뭐였다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지금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육체 구원. 육체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십자가가 없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교리적으로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고 이런 것을 안 가르치는 사람, 예배당 목사들 이거 안 가르치는 사람 없어. 다 알아요, 다. 그 민수기에 나오고 뭐 이거 해가면서 설명 다 해요. 그러는데 그들이 계속 세뇌시키면 뭐가 되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돼서 완전히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종살이를 살아생전 예수 믿으면 배나도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 평상시에는 그냥 사는 게 힘들다 그러지만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살아야지 이러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사회 잘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일 때는 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아. 그런데 예배당에 잘못 나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구원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잘못 세뇌시켜 놓으면은 사람이 그 양심이 완전히 이것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과는 완전히 그냥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중엔 하나님 찾지도 않게 만들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나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굳어지죠? 내 말 이해돼요? 나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한테 지금 수십 년 동안 설교 듣고 그래요. 장로가 됐는데 내가 권산대감이 말이야. 이런 것만 가득 들어있고,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어. 여기 막 그냥 구원 보따리가 십자가보다 더 무거워.
그걸 평생 그거 싸질머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구원을 증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흠이에요. 문제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 너 믿겠다. 너 자신도 구원 못 시켜가면서 누가 지가 남은 구원 시켰으되 지 자신은 구원 묻어놓으면 이러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시니까 지가 언제는 메시아라더니 엘리야가 메시아인 그 사람은 사실은 엘리야를 메시아로 지금 부르고 있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충 하는 거. 이게 참 사람 아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엘리 엘리하고 부르니까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불렀다고 그냥 들은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불렀는데 엘리야 엘리야 나와서 구원해줘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대충 하는 거죠. 이것이 큰일이에요. 귀로 들은 거 가서 그냥 등 너머로 이렇게 그냥 곁눈질해서 본 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 노릇하고 설레발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못 당해. 진짜 아는 사람은 와서 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다 그냥 앞에서 지가 다 해버리니까. 일 저질러 놓고 설거지도 지가 다 해버려. 이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많이 선생들 나오지 말아라. 선생된 사람들이 심판이 더 크다.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저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다 끌고 들어가니까 멸망으로. 이 얘기예요.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신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지금 사실은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6시에 못 박혔어요? 제3시부터 9시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몇 시에 못 박힌 것도 모를 정도면 이거 다 내 책임이지만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빨리 읽어보세요.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 6시부터라고 돼 있지 6시에 못 박혔다고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대충 믿냐고. 아까 엘리 하면 저 엘리야 불러놓으면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몇 시에 못 박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지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냥 그게 그 말이겠지요. 그냥 대충 믿는 이거 좀 제발 하시지 마셔. 그 사람이 더 큰일 되는 거요. 대충 하는 사람이.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 차라리. 3시에 못 박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못 박히신 시간 3시는 로마시로 오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6시라는 건 정오를 말하는 거고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3시간이 지난 후로부터는 온 천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12시 때부터 9시까지 제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온 천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중이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빛을 가지고 왔다가 빛이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어두워지겠지 당연히. 예수가 죽으면 어둠이 와요 빛이 와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못 박히기는 오전 9시 제3시에 로마 시간으로 제3시에 못 박히셨는데 3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시간 동안은 살아있다가 지금부터 죽어간다. 3시간 동안 죽는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 보고 구약성경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을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해석을 할 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땅은 불살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 아니 지금 금방 같이 읽었는데 9시쯤에 큰 소리 질렀지요. 9시쯤부터 큰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지르는 거겠어요 그러면? 3시간. 자 그러니까 마무리 큰 소리를 또 지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불살라지려면 큰 소리가 2번 나와야 될 텐데 못 찾았어요. 지금 오늘 같이 읽었는데 아이고 나 성질 급해가지고 정말 큰일 났구만.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소리를 질렀고 50절에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는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우주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단말마라고 그래요. 단말마. 마지막 울부짖음 숨을 쉬면서 마지막 울부짖음 그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했고 땅은 불살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해석을 잘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 이단 나왔더만.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면 그게 하늘이 떠나가는 거라네. 그 이단이더만. 하나님 하늘의 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이 다시 떠나간다 이거예요. 뭘로? 큰 소리를 지르면 또 떠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왔다가 하늘이 다시 떠났죠.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가 아버지께로 지금 하나님이 다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다가 말씀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 응? 구원을 하나 보자, 구원하리라 계속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이제 곧 성령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예요. 이 준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 다 하셨죠?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영감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베드로후서 3장 보자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떠나간다 그러는데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 도로로 이렇게 막
말리듯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버지께로 예수와 함께 올라가면 아담 세계가 지금 심판받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면 종말이 시작된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답이 뻥한 거 보니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담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죽으면 저주받은 아담 세계가 다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더니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더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무슨 백두산을 갖다 못을 박을 거예요. 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방에다 못 박았다 놨다는데 또 아이고 또 놈들이라 해가지고 또 아이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말해 또 입이 거칠다고 그럴 감사인데 아니 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내가 정신세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싫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하는 그 사람들 그냥 저 동쪽은 쳐다보기도 싫어. 뭐 사방에다 뭐 스말톡 박아놨다는데 세상을 무슨 재주로 못을 박습니까? 세상 못 박는 재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 믿을래. 이게 복음이죠.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 자아, 옛사람이 세상이지 밖에 있는 사물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요. 나의 육적 자아가 끝나면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지면 세상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임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세계가 펼쳐지게 마련이죠. 이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다 이게요. 구원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 체험이 분명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더니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못 박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종말이 왔지요 이제. 예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났죠. 심판받았죠.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세상 끝 종말이라고 예언되었던 종말이 예수가 죽으면 종말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옛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서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해주겠어요. 이것은 전부 이제 이후로는 믿음의 문제지요. 앞에 우리가 믿겠노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비밀. 모든 것은 그러니까 믿는 것은 어디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죠. 성경의 모든 진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제?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하고 57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